은혜를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로마의 황후 헤로디아가 도시 곳곳에 은으로 된 흉상을 만들고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절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토스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절하지 마십시오. 목이 달아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가 분개를 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당장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는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황후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황후가 제 몸을 찢으려 한다면 저는 이사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자 먹이로 준다면 다니엘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있었고, 목이 잘리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닥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설교를 한 뒤에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유배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앞에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 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나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역경이 있는 시대지만은 이럴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이유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전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쉼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밖으로 주님께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도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본문도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얘가 어디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옛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역인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두로와 시돈 근방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하는데 주님이 거절하셔도 그 청하는 자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하자고요? 진심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 아주 흉악한 짓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은 능히 자신의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어 쫓아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에 응답하지를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지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제자들이 안 고쳐줄 거면은 저 여인을 보내자라고.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타게 소리 지르는데 안 고쳐줄 거면은 그냥 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딸의 고침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주시면은 바로 할 수 없고, 그런 자세는 바로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전심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목 놓아 부르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끄럽다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전심을 다해 부릅니다. 그저 주님은 이 맹인의 아픔을 돌아보시고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질병 앞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유럽도, 그 어떤 나라도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따지고 학문이 어떻고 다 따지고 있지만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학이 발전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19편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걸 우리가 다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절해도 구하여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절해도 구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만은 주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구하는 여인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이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왔는데 너는 이방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서운한 말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의시되고 있어요. 어깨에 힘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지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다시 구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본 척을 안 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해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 정도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26절 말씀에서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어떻게 자식들을 위하여 준비한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개 같은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도 서운한데 이제는 개 같은 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개에게 주냐? 개 같은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하시는 걸까?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까지 고쳐주신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도 냉정하게 하실까? 이방인의 백부장까지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이루어야 된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이미 보셨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반응을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아예 모른 척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아마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더 괴로우실 거예요, 지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서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늦추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늦추신 거예요. 수준이 좀 올라오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타이밍입니다. 원할 때에 바로바로 주면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전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도 바로 이 기도를 해도 때로 하나님의 반응이 없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 거절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반응도 않는 것 같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서운함도 느끼고 나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26절 말씀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반응이 27절 말씀에 나와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도 그 자녀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스러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남긴 음식 있죠. 그런데 그것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주세요. 이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열정을 보세요. 이렇게 구하자 주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저는 가끔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주 무덤덤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또한 이런 어떤 모임에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함에도 아주 무덤덤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무덤덤하다, 반응이 없다, 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무덤덤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간교회인데 저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나 설교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말씀에 관하여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모두 힘있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는데도 교회 안에는 침묵만 흘러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아주 조용합니다.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제가 오래전에 간 교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바로 이 학생 부흥회, 청년 부흥회를 해달라고 갔는데 전교인 부흥회더라고. 저쪽 옥천에 금강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5-6명이요. 5-6명. 그런데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어요.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얼마만큼 구하는가?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은 은혜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때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가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잘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여러분, 정말 은혜를 구하되 시편 42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열이 많은 짐승인 사슴이, 게다가 새끼를 잉태한 사슴이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서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나. 이것을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슴은 본래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것도 이 바로 새끼를 베어 있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나.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신자들이 주님 없이도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바로 이 했던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것에 대한 경고는 아닌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수로보리게 여인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로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또한 찌라시 뉴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심중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대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되고 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실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2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거절해도 구하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사오니 주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73장 찬송을 드리고 우리 광고하고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바랄 곳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나로의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19 시대지만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 기도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천원 헌금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8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평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걸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성도의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